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의 지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모든 질병의 원인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40세 이상의 사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암이라고 합니다. 참 암, 무서운 병이지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해요. 10대, 20대, 30대가 자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자살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먹지 못해서일까요? 뭔가 가지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요, 참 경쟁의 시대입니다.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가 3가지 요인에서 작동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불안입니다.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들이 많죠? 참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보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좌절입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좌절감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요. 굉장하게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무엇이 간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갈등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면 많은 메뉴들로 인해서 그것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한참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풍족한 이 시대에 우리는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선택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한 짐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 요인 중에 하나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단순하게 무언가 다 버려버리고 무언가 단순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유명한 햄버거 집에 가보면 햄버거 하나로 승부를 걸지요. 다른 것을 놓지 않습니다.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 가보면 커피 하나로 손님들을 이끌어 갑니다. 정말로 맛집은 다른 메뉴가 많은 메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음식으로 승부를 거는 것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017년도에 한 가지만 선택해 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고요. 하나님만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24절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봤죠?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느 교회 가봤더니 담임 목사는 한 분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조절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아름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한 분이야 되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어렵다, 상황이 안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안 좋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성경에서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 한 명만 추천해 본다라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얼마나 용감한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나라를 이뤘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계명을 당했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 양보했지요. 그래, 나의 이름도 바꿔라. 당신들의 교육 또한 받겠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은 절대 참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의 우상인 금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절만 하면은 너에게 다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말했지만은 거절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용감하고 담대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선택했던 것은 딱 한 분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맡긴 결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맡겨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유임을 한다라고 하지요. 유임을 합니다. 유임을 해버리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이야기죠.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해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수호한 담대한 용기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집안 이야기지요. 마르다는 집안일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하였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죠. 결과가 당장 일어나야 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언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요. 그래야 선택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이란 말씀이었대요. 말씀을 선택한 자는 영혼이 건강하여서 범사에 잘 되기 마련입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좋은 것을 선택하라. 어린 아이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생명이 중요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까요? 한 가지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은 마음이 중요할까요? 보이는 이 의복이 중요할까요? 한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본문 2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랴?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래요. 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래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요. 우리 더러운 몸을 깨끗한 옷으로 감싸버립니다. 육신은 썩어 들어가는데 육신은 치료하지 않지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소중한 몸을 우리는 아끼지 않습니다. 이 망가진 몸을 우리는 옷으로 치장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급한 일에 매달려 거의 모든 시간들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가장 소중한 건강에 대해서는 시간도 돈도 투자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눈을 홀릴 만큼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힌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죠.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는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른다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불러 가신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이 성경, 여러분 성경책을 다 잘 들고 다니고 계시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배짱과 믿음만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위험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엘리야 선지자는 악행을 저지른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사벨과 결혼을 하려고 하자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 것이라, 기근이 올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합왕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했지요. 미움을 사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나요? 그릿 시내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바른 말을 하고요, 올바른 행실을 할 때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요, 이 그릿 시내가에 숨어 살았던 이 엘리야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은 메말라가고 주변의 식물들은 죽어가지만 기적적으로 식량 공급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지역은 가뭄으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위에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동행해서가 아니라 까마귀를 동행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내가 지난 2016년도에도 나로 인하여 나의 능력 가운데 내 가정이 세워졌고 내 교회가 세워졌고 내 직장이 세워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낙엽처럼 부는 대로 따라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부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순복하지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성도의 마음.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 한번 보십시오. 불러도 오지 않고요,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렌트 생활에 많이 지쳐 있더군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페이먼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밀려오지요. 다음 달에는 어떻게 마련해서 주인에게 드릴까? 참 페이먼 인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찾아와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하래요.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번 때를 쓴다, 2번 그냥 비워준다. 비워줘야 합니다. 비워주는 것이 법이에요. 때를 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투자했던 모든 시설들을 내던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성도된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보라.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아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삶의 현장에서 주신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교회가 앞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보니까 15년 동안 79번이나 이사를 했대요. 79번.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 이동하고 있을 때 들에 피는 꽃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를 출발하는 성도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주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